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반대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려줄 돈이나 좀 많고 땅이 많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좀 다행인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죠.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몇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사람들과 직업과 사업과 모든 것을 통해서 격리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죠. 박해와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와 구원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동등하다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심판주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죠. 왜 그렇게 알리셨을까요? 2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을 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섬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명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분들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이방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 살아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운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다면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힘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역을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믿음과 헌신과 기도로 잘 감당하셔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17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사역을 앞으로 이제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고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죽음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제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 좀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죽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제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는 유대교로 다시 역개종을 해서 동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냥 넣어놓으면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윤택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사장님이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진실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회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나요? 이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핍박과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겠죠. 또 혼합주의가 들어오겠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죠.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4,000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재정부 장관이 되고 내가 더 크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안 보여줘도 됩니다. 21절도 하나가 되어.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 말씀에 하나가. 23절에도 있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입니다. 하나. 제자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원팀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앞으로 있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그 원팀들이 한 조가 마음도 잘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일들이 무엇인가 착착착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이 일에 능률도 있고 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고 있는데 뭘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망치가 필요한데 렌치를 주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크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출교도 참을 수가 있고 핍박도 참을 수 있고 죽음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주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열매는 뭡니까?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해치는 것이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를 해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잖아요.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버려두고 다 도망가잖아요. 또 그 다음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평생 동안 우려먹으면서 욕하고 또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데
정확한 자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확한 자리를 맞추라고 하면 제가 못 맞추겠죠. 그렇지만 그 어간에 앉으셔서 참 일찍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가끔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예배 드리셨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신앙적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또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등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국문학을 하셔서 문장이 유창하셨겠습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다져졌고 말씀으로 다져졌던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동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고 아내가 앉았던 그 믿음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 나를 위하여 흘렸던 내 어머니의 눈물의 그 자리를 이제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장인 장모님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았다면 하나님 그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